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지난 여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이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름의 시즌에 저희 교역자들이 그동안 이제 가족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휴가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내고는 하는데요. 저도 이제 휴가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가족들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첫 번째 휴가를 가려고 이제 했던 첫날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아침을 먹고 그날 빨리 이제 어딘가로 우리가 가기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날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을 사와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주고 이제 김밥을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자 했는데 이제 김밥 하나만 먹으면 이제 모자른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컵라면을 하나 더 같이 먹자, 끓여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컵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인 1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컵라면을 주고 이제 먹겠다라고 해서 줬는데 저희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원래는 이제 뜨거운 물에 컵라면 부은 다음에 그걸 이제 다른 그릇에 덜어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그래서 달라고 해서 컵라면 그냥 통째로 준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젓가락을 집으려고 팔을 툭 쳤는데 이제 컵라면이 쏟아져서 이제 저희 첫째 아들 허벅지에 이제 라면이 쏟아진 거예요. 저보다 더 부모님들 같으시군요. 저는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뜨거워가지고 기겁을 순간 하고 저희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차가운 물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날 병원에 데려갔어요. 참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흉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반면에 이 마음은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거든요. 아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굳이 가져가가지고 쏟았네. 그런 마음이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뭐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고민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아이들 얼만큼 자유롭게 놀 것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만큼 또 통제할 것이냐, 이 적절한 균형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마냥 자유만을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정말 사육하는 동물처럼 통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 보면 이 컵라면처럼 예기치 않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보다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사사건건 통제를 가하는 건 그것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늘 고민하고 저희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는데 제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한 울타리는 쳐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 부모로서 참 기쁘고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경험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권리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 선택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선택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가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과거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울타리가 죄와 율법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울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워딩을 그대로 빌려오시자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 아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왔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현재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정말 실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응답해야 하고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는 완전히 이루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덧붙일 것도 더 이상 무언가를 할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마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한 뉘앙스가 계속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방금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끝난 게 아닌가?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무언가 모자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바울의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무언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바울은 그것에 더하여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권면을 너무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과 그 구원의 사건과 지금 바울이 끝까지 싸워야 할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싸움은요, 죄와 구원의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은 그것만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되었고 그 끝나버린 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주어진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선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도 우리가 피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해 보이는 우리의 각자의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변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내 그 모습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생각도 있고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언어도 있고 삶의 습관들이 있고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어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가고 나의 생각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내 삶의 흔적이 조금 더 주님으로 선명해지는 것, 그것은 이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과 별개로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매일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짜 싸움은 기꺼이 종이 되는 싸움이다. 자, 한 번 더. 진짜 싸움은 기꺼이 종이 되는 싸움이다. 방금 읽은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죠. 한 글자, 뭐죠?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예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바울이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분명히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려면 이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의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다, 종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또 법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그게 노예이고 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 종의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종의 인생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내가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절대적인 그 종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가, 그 종을 대하는 주인의 인격의 수준, 그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어떤 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 인격적이고 종을 너무 사랑하면 그 종의 인생은 마른 종이지 그냥 인생 핀 거예요.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 막 핍박된 인생 사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종의 개념처럼 그냥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노예 제도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딱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각자 주인이 있다라는 그거. 그 노예, 그 종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근데 나머지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것 말고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노예나 종의 삶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 16절에서 18절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반복된 단어지만 바울이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의 앞에 있는, 종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종의 주인은 죄고요, 또 한 사람의 종의 주인은 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인생 전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죄가 주인 되는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종이 될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 그 종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는 종의 삶, 당연히 죄의 속성에 따라 종의 삶은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종의 삶은 그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종의 삶은 자연스럽게 규정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인 삼아야 될 것을 종의 자리에 두고 종으로 삼아야 될 것을 주인의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종의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입니까? 오랜만에 제가 설교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시나요? 지난주에 최종현 목사님 굉장히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던데, 여러분 잠에서 깰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접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맞바꾼다라는 거예요. 죄는 종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 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은 죄인데, 나는 죄를 종으로 삼고 있는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 죄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종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무엇인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의 지불은 이미 주님을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복음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시는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기꺼이 무엇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을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이 그 주인의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종은 종의 자리로, 이 거룩한 결단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치 않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정된 승리가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정된 승리가 있는 싸움이다. 자,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투는 끝나지 않은 듯한 어투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 있고,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거룩한 삶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22절에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선한 싸움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이 현재의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대충 살다가 어차피 결론에 다다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피 튀기게, 정말 때로는 고통스럽게 싸워야 될 그 이유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자유시간, 노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신이 나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임상실험으로 증명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약속된 그 말씀의 약속이, 불을 좀 켜주세요. 네. 그 약속이 오늘을 사는 동력이 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정말 별거 아닌 이 부모의 이거 다 하면은 우리 신나게 놀자, 그 약속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의 이 시간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그 사람은 과연 오늘의 삶을 대충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선한 싸움을 내팽겨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쌓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사건, 그 완전한 사건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끝까지 걷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 저 이만큼 걸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마디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 아닐까. 이 믿음의 걸음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걸어가시는 남은 우리 1년의 하반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그날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의 발걸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삼을 것을 다스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삼아야 할 것에 순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하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르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르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거룩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미약할지라도, 그 걸음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무릎 꿇을지라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종으로 삼을 것을 다스리며 주인으로 삼을 것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겠습니다. 종으로 다스려야 될 것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한 주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에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실 그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하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